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이 오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물이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물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봄철에 나무의 물기가 스며 오르다 혹은 비유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능력이나 형편 혹은 상태가 좋아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에 나가서 물고기가 굉장히 싱싱할 때 물고기에 물이 올랐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운동 실력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에 물이 올랐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미모가 한창 아름다울 때에 물이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기자의 그 연기 실력이 굉장히 늘었을 때 연기에 물이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내내 말라있던 나무가 봄철에 물기가 스며들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 꽃을 피우게 되고 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물이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서 생기가 넘치고 또 더 좋은 형편과 더 나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들은 물이 오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물이 오를 때, 다시 말해서 가지가 물기를 많이 머금을 때에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없는 마른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오른 생명력이 있는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물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가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요새 뭐 물이 오르는 것보다는 살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물이 오른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물이 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물이 올라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물이 올라와 있는 그 물기를 많이 먹은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물이 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어떠한 땅에 머무르든지 그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땅을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처음으로 자기가 잠시 머물고 있던 땅에서 값을 주고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은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신이 머무르던 땅에서 값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에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네게브 땅에서 이 우물을 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게브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종들에 의하여 그만 그가 열심히 팠던 이 우물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였는데, 이 우물이 있어야지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수를 이 우물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주변에 살던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이 우물은 자기가 열심히 직접 파낸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외부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에 팠던 우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가 우물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을 때에 바로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은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서로 간에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어떤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때 맺어가지고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는 동맹을 서로가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에 당장 동맹을 맺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지금 동맹을 맺는 일보다 빼앗긴 우물을 되찾아오는 일이 더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온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런 내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전에 빼앗긴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지금 동맹의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서로 동맹을 맺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동맹에 관한 상관없이 갑자기 우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내가 스스로 힘들게 파서 얻었던 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고 그 빼앗긴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책망을 듣게 된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우물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그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 하면서 모르쇠 전략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물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도 아비멜렉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만 할 뿐 여전히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겠노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을 맺게 된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우물에 대하여 따지고 책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아비멜렉에게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모르쇠 전략을 했던 아비멜렉이 놀랍게도 마침내 우물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게 되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게 되므로 이 우물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우물을 돌려받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28절부터 31절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돌려받고 그 우물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서 구별해 놓고 그 양을 아비멜렉에게 값으로 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7마리의 양을 아비멜렉에게 값으로 주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 우물을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값으로 주었을 때에 그때의 아비멜렉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물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증거로 그 지역 이름을 아예 브엘세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7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7마리의 양을 아비멜렉에게 값으로 지불하여 마침내 얻게 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후에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끝에서부터 끝을 얘기할 때에 항상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항상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우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7마리의 양을 값으로 지불하여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하여 항상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 땅에서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저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저 그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는데, 성경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다가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물에 있는 물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우물의 물을 통하여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생명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 우물을 팠을 때 이 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처음 판 우물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걸로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팠던 우물은 결국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그가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들에 의하여 결국 우물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자기가 판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리 자기의 것이다라고 우물을 주장을 해봐도 아브라함은 결국 처음 팠던 우물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물,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소유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잠깐 살다가 결국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우물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잠깐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생명을 빼앗겨 버리고 마침내 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가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운동을 날마다 꾸준히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지만 마침내 그 우물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그 생명을 다시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다시 찾게 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해줬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따로 떼어 놓았던 7 암양 새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7마리의 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암양 새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7일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을 의미하는 새끼 암양 7마리가 우물을 위하여 아비멜렉에게 값으로 지불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되어졌다는 사실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7마리의 암양은 완전한 어린 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린 양, 곧 흠이 없는 어린 양,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우물을 빼앗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운명은 우물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그가 생명을 잃고 죽어야 하는 게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 즉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마침내 이 땅에서 우물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적으로 물이 오른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7 암양을 값으로 지불하여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말라했던 가지에 물이 스며들어 생기를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물이 오른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자기가 소유하게 된 그 우물을 통하여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우물이 이 땅에서 그의 소유가 되므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물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물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열심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물이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 암양 새끼가 값으로 지불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할 때에 마침내 우물,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우물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게 되어 마침내 우물을 이 땅에서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생명을 얻고 마른 가지였던 우리들의 삶이 물기를 머금고 또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어서 마침내 물이 오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